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도 다윗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정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뿐 아니라 또 뭡니까? 부와 영광이 그 나라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솔로몬,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 같은 지혜, 이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도 한 여인 밧세바와의 그 간음했던 사건으로 무너졌듯이 그 아들 솔로몬도 오늘 본문 보니까 여인들, 특별히 1000명이나 되는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미있습니다. 사무엘 하,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윗이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무너져요. 근데 오늘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11장에 가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사실 우리가 다운될 때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뭔가 자신 있게 해나가다가 무너질 때,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이때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더 큰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아픔이지만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크심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11장에 솔로몬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지혜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혹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제는 알기 때문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도 더 배우려고 하고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더 말씀을 읽고 공부하려고 하고 뭐 이 훈련 받았다 저 훈련 받았다 더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이 아는 것이 채워지면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인간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3천 잠언 중에도 자신이 말했던 것에 반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고 아마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달달 외울 정도로 명석했던 이 솔로몬이 그 지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지식과 지혜, 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본인이 직접 적었던 잠언이에요.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작 자기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마음을 정작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고 이 꼴이 되지 않습니다. 동격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놀라운 잠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평가할 때 네가 나에 대한 알매 수준이 여기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왕, 북쪽 왕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데 그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같은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느냐, 솔로몬같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느냐, 솔로몬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느냐, 위대한 왕궁을 지었느냐, 위대한 성전을 지었느냐, 위대한 정복 사업을 했느냐 가지고 그 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같이 그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모든 평가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거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의 기록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아니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은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왜 성경은 이 1000명을 강조하는 걸까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1000번의 번제에 대해서 지금 이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마음이 1000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을 솔로몬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쪽으로 돌려서 1000갈래로 찢겨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3장을 기억해 보시면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1000번이나 기쁘게 한, 그렇죠?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그 완전히 불타올랐던 그 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의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 레위기에 있는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 1000번이나 기쁘게 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몇 번이냐고요? 1000번이나 더 아프고 쓰라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다른 것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지혜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혜가 바뀐 게 아니라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솔로몬은 모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뭡니까? 그 각 신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대표적인 신들이 있습니다.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또 뒤에는 몰렉, 그렇죠? 그리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 외에도 모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솔로몬은 그 여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줬다고요? 산당을 만들어줬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지혜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드렸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다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이 나누어진 마음들, 또 이 이방 여인들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아름답게 지혜를 다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과 일편단심의 제사는 사라지고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곳곳에서 다른 이방 신들을 위하여 솔로몬이 제공한 산당과 또 예물을 태워 올리면서 그 냄새가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증한 냄새로 활활 타 올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이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그렇죠? 내 다른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사람에게는 이미 그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혜와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그 나라를 빼앗기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 전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 없이 온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전도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헛된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다가 이 놀라운 말씀을 또 찾았어요. 저만 놀라울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총명,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학자의 연구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알고자 어떻게 했냐면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해 봤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I applied myself, 적용했다는 거예요. To the understanding of wisdom, 지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also of madness and folly.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이 미친 짓도 갈 때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도 갈 때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결론이 지금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뭐 여인들, 내가 인간으로서 품을 수 있는 거 다 품어봤어. 성경 기록에 1000명이잖아요. 일단 이 여인 한 명과 하룻밤만 잔다고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오려면 한 3년 이상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똑똑하니까 그 사이에서 난 애들 이름도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도서 1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뭐 건축 훌륭한 것도 지어봤고 뭐 남들 생각하지 않은 것도 다 해봤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더 슬픈 거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하고 나하고 내가 지혜로운 자니까 내가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겠지 하고 이렇게 비교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결론 내냐면 별반 차이 없다는 거야. 이것도 헛되도록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혜로운 뭐하냐? 결국 우리는 얼마 살다가 죽을 인생 아니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면 누가 뭐 날 기억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 결론을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눈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추구해서 다 쾌락주의 쪽으로 가봤다는데 거기도 참된 만족이 없고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전도서는 절대로 1장이나 뭐 9장이나 이런 데서 결론 내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허무주의로 쭉 가다가 결국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해본 거 다 해본 사람, 세상에 알만한 거 다 알아본 사람, 겪어볼 거, 미친 것, 미련한 것까지도 다 겪어본 나에게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읽고 솔로몬의 결론에 도달하긴 했는데요, 이게 막 솔로몬이 기뻐서 도달한 결론이 아니고요, 그냥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뭐 인생 별거 없다,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잘 살아, 그냥 그게 결론이야, 이게 끝나는 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그 많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통찰이 있을지라도 솔로몬에게는 아직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솔로몬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향해서 여전히 이거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거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을 자꾸 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데 그거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실은요, 솔로몬이 오늘날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헛됨이 아니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잠기십시오. 이 이야기를 날마다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지혜이신 주님께서 오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다윗같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진리 대신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솔로몬의 여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천갈래로 찔러놨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그 가시떨기가 있어서 세상의 염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걱정, 저것 때문에 걱정,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1000명의 여인 옆에 있는 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지금 이 산당 만들어야 돼요. 저 바빠요. 저 이 부인 370 몇 번 부인 행복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 순번 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요. 근데 순번이 있어. 왜?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지금 천갈래로 찢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순번 올 때 내가 예배드리러 올 테니까 내가 지금 이거 집중할 때는 좀 빠지시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러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선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영어 성경은 나는 뭘 본다는 거예요? heart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인간이니까 실수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여, 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접어들이지 마시고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시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어차피 인생은 뭐 지혜로운 자나 뭐 어리석은 자나
뭐 이렇게 하다 그냥 가는 거지. 뭐 죽으면 끝 아닌가? 내가 회개하고 죽는들 뭐 그 다른 세상이 뭐 있나?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내 좋은 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침표 찍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솔로몬이 회개를 안 하네요. 회개를요. 근데 우리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12절에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다 네 죄 때문인데, 내가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라 안 뺏을게. 그리고 한 지파는 너에게 줄게.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시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장이 복음 자체인 건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사실 창세기로 돌아갈게요. 이 11장이 창세기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꼬십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보고 갑자기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어요. 선과 악이 뭔지를 알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졌어요. 문제는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만 가능한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깨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노동해야 되고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이 있고,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깨어지는 역사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사단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했듯이 여기에도 똑같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 남은 한 지파,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지파 가운데에서 나중에 누구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영어로는 the sake of David, for the sake of David, 내가 솔로몬 너를 살려주마.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용서함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 마음을 늘 살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나 내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진리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픈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마음, 그 마음이 곧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